5월 5일 월요일 새벽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들려주는 이 짧은 구절들 안에는 복음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자리와 신뢰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본질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창조주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해 마음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이는 복음의 전파가 단지 외적인 사역이 아니라 사람의 깊은 내면에까지 다다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암시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역을 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초점은 자신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정보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그 자체를 포함한 복음의 권능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원문은 달리도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고대 운동 경기에서 승리의 영광을 위해 전력 질주하는 달리기를 연상시킵니다. 바울은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라는 표현을 덧붙임으로써 복음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자라난 것은 바울 개인의 설득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들 안에서 힘있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이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말씀으로서 역사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복음의 성공은 전략이나 언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얼마나 자유롭게 달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들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바울은 복음의 전진과 함께 또 다른 현실을 언급합니다.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를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복음을 이용하려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놀라운 진술을 합니다. 믿음은 모든 믿는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헬라어 원문에서 이 문장은 믿음의 본질이 보편적 소유물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나 지적 수용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자만이 응답할 수 있는 관계적 산물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인간 선택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책임을 면제하는 진술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의 상태가 단순한 무지나 무관심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거스르는 적극적인 반역임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칼바르트의 깊이 있는 통찰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그의 저서 교회 교의학 2-2권에서 죄를 단순히 도덕적 결함이나 부족함이 아닌 피조물의 근본적인 반역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해하심에 대한 피조물의 아니오이며 하나님의 선하고 질서 있는 창조 세계에 침투한 혼돈스럽고 실체 없는 무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행위는 바로 이 피조물의 반역적 상태의 명백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들리는 메시지를 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예하심을 거부하는 심오한 영적 저항입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시도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질서를 파괴하려는 반란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는 말씀은 인간의 깊고도 어두운 반역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동시에 믿음이 오직 이 반역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구원의 역사에 의해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설득만으로는 이 근본적인 반역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화해와 구원이라는 더 큰 예를 통해 이 반역을 심판하시고 극복하실 때 그 은혜에 응답하는 자만이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단지 인간적인 수단으로 상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반역인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반역을 깨뜨리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그분의 일하시는 때를 온전히 의지하여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정한 전진은 인간의 기술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모든 반역을 이기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3절 말씀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은 앞서의 현실적 경고에 이어 곧바로 주는 미쁘시다는 신학적 선언으로 나아갑니다. 이 미쁘심은 단순한 신뢰감 이상의 뜻입니다. 그것은 언약을 지키시고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진술이 우리를 낙담하게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여기서 방향을 전환합니다. 믿음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면 그 믿음을 지키고 완성하실 분도 인간이 아니라 미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가 드러내는 불완전함을 넘어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굳게 하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신다는 표현은 수동적 보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고 악의 미혹으로부터 능동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본문 4절에서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에 순종해 왔음을 전제로 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인간의 성실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통해 명백히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한 신뢰임을 나타냅니다. 행한다는 표현은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의 삶을 뜻합니다. 바울은 윤리적 당위나 명령을 앞세우기보다는 믿음의 실천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며 이미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이는 외적인 강요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의 마지막은 기도이자 선언입니다. 주의 말씀이 달리게 하소서라고 시작했던 본문은 이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은 추상적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철저한 헌신이며 그 인내는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속사의 인내입니다. 바울은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초월적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바울의 사역을 위한 부탁이나 마지막 인사의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확장되며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보호받고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지형도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행동을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계산이나 기대를 넘어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이끄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주체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의 인내를 길러내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내린 자로 형성하십니다. 그분의 주권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인도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자산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관계적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순종하고 기꺼이 인내하며 담대히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그 사랑과 인내의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말씀을 다른 박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길을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단지 어떤 목적지로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마음으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눈에 닫힌 문처럼 보였던 순간에도 주님의 복음의 새로운 길을 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응답할 수 있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의 유혹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역과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 세워진 존귀한 형상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통해 또 한 번 주의 말씀이 달리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